남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는데 우리 17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돌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뼈를 꺾도다.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스루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전후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은 바벨론의 그 받을 심판에 대한 예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6절에서 그 10절까지는 그 바벨론 안에 있는 그 갈대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망을 따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기 16절까지는 그 16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요약 정리를 좀 할게요. 17절에 보면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 자기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18절이요. 자, 그다음에 19절은 보면은 자기 백성을 징계한 나라 있죠. 아스루와 바벨론을 다시 징계하고 자기 백성들은 회복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요, 돌아온 남긴 자들을 이 죄를 찾지 못하게 내가 용서를 해버리겠다. 정말 20절은 여러분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가장 제가 강조해야 될 말씀이 2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긴 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는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 나라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예레미야 50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 왕과 바벨론의 왕을 뭐한다? 벌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왕이죠. 이 아수르죠. 이때가 언제냐면 722년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나라가 아수르 왕이었고, 그 다음에 586년에 그러니까 605년부터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586년에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과 유다가 잘못했을 때 이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징계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아수르는 뭘 했고? 살을 벗겨서 삶아 먹었고, 그 다음에 유다는 뼈를 꺾어가지고 삶아 먹었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보니까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폭정을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할 때 가혹하게 징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할 때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이처럼 징계한 사람을, 또 징계한 나라를 하나님이 또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은 남을 징계하되 적당하게 징계해야지, 잔인하면 하나님이 또 그 징계를 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그 가혹한 것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뭐 경찰 공무원들, 그리고 징계를 하는 공무원들, 판사나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어떤 분이 그 뭐 자기 집에 와서 압수수색 하니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달라, 뭐 살살해 달라, 빨리 끝내달라 뭐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이 있었죠. 김태우 씨라고 아십니까? 청와대에 있는데요. 자기는 그 사람이 자기 감찰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이닥쳤대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애들은 울고 그 다음에 세수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수색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 놓고 자기 집은 빨리 끝내달라, 너무 빨리 왔다, 여러분 이런 짓은 하면은 안 돼. 내게 공평하기를 원한다면 남에게도 공평해야 되고, 나에게는 가혹하지만은 내 스스로는요, 남에게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이 법칙을 안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을 징계하고 나면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다는 거.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이 하지만은, 그러나 징계하는 자들은 긍휼이 있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은 뭐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뼈를 꺾었다고 그랬죠. 이건 잔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징계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 50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양이라고 그랬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답이 나올 거니까. 왜 흩어졌는가, 이게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자들이 그를 뭐요? 따르도다 그랬죠. 그 사자들이 누구였어요? 아수르 왕과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뼈를 꺾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잔혹하게 징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무엇을 하든 간에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 징계가 필요하다. 남에게 가혹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이 잔인하게 이 징계하는 나라들이죠. 예레미야 50장 15절입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그 주위에 고함을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항복하고 요새가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질 정도로 이렇게 피폐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 때문에 그렇다. 누가 보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인간에게 그 완전 보복도 못하면서 내가 보복을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 예레미야 30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너를 흩었던 이방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그러나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징계는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은 시키지 않는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은 내가 멸망을 시키지만은 너희는 징계를 받은 자일지라도 너희들은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가슴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매는 때려도 죽이지는 않잖아요. 징계는 해도 그를 죽일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징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마음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으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잘못하는데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훈계하잖아요. 때로 매도, 요즘 매 때리다가 잘못하면 이 고발당하니까 매도 때릴 수 있잖아요, 징계하잖아요. 그러나 죽일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 되기 위해서, 옳게 만들려고, 사람 되게 하려고 이런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무죄한 자로 하나님은 여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여 잃어버린 양떼된 양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 6절 있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가 됐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됐나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입니다. 곁길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도적이에요. 그건 이리떼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오늘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을 어떻게 인도해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뭐죠? 대통령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죠. 영토를 지켜야 돼요, 영토를요.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돼요. 생명, 재산을 지켜줘야 돼요, 대통령은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헌법의 가치를 또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의 헌법은 뭐예요? 민주? 자유주의잖아요. 이 가치를 인도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걸 대통령으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의 가정에 내 아버지가 나를 죄짓게 타락하는데, 범죄하는데 내 생명도 지켜주지 아니하고 나를 다른 가치로 인도한다면 그건 내 부모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우상숭배해,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처럼 이신저신 다 섬겨, 그런다면 그건 목사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가짜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기꾼이든지 여러분의 영혼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 여기에 이 목자들은 누굽니까? 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나 또 그 시드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이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해야 되는데 잘못 인도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참 목자장이 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앞서가면 목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들을 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것이 겹길로 가는 게 아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도 겹길로 인도하는 설교는 듣지 말아라. 그런 인도자는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불행해요. 그건 대통령일지라도 국무총리일지라도 교회 목사일지라도 항상 뭐예요? 겹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한다. 아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로요.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종교다운지가 되어져 뭐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따위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겹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가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보십시오. 그들을 갖다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그 길이 좋다고 해하고 따라다니는 그 족속들 한번 봐요. 그 무리 지도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잃어버린 이 백성,
방황하는 백성, 여보세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며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이 없이 유리 방황하는 그런 민족과 그런 양떼가 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이 국태민안하게, 정말로 마음 편안하고 정말 내 나라가 좋다, 내 나라에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대통령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는 여러분이 오면은, 교회 오면은 내가 정말 가장 멋진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아 천당 가는데 문제가 없다,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이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천당 갈 건가 못 갈 건가 이게 고민스럽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선택을, 그건 잘못한 거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기보다도 사람을 세워서 인도합니다. 대통령을 세워서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리더들을 통해서 인도하고요, 교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정에는 부모를 통해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엄마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실 것은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잘 인도해서 천국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족 만드시고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빗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죠. 그리 가면 안 돼요. 우리 거리로 인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잘못 인도하면은 여러분, 우리 바로 인도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비록 죄는 지어서 징계했지만은 하나님은 남긴 자들을 갈멜과 바산에 올라와서 양을 이게 치게 해서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는 것. 비록 매를 때리지만은, 징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자기 백성을 망각하지는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려요. 왜? 버릴 수 있는 그 권한도 있지만은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아시. 아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칼과 기근과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겹길로 인도할 때 따라가면 안 되고요, 반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절하셔야 돼. 왜? 그렇게 되면 나는 방황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꼴을 먹고 따라가시길 바라고요,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긴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여 처음같이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자,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워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요.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더라도 징계하고 매를 때리는 한이 있어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자녀의 자리에 앉혀주신다. 이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에요. 아멘요.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타락하면 아우 하나님 미안해서 못 가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해도 좀 뻔뻔스럽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주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이 남긴 자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죠. 자, 우리 예레미야 20장 2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이 남긴 자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뭐 해버리겠다? 용서하고 사함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남긴 자들의 죄를 용서를 해요.
그 죄를 완전히 맑게 씻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 우리 백성들의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망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용서 못하는 옹졸한 부모 없지 않습니까? 옹졸한 부모 없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을 용서를 못한다면 그런 옹졸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목사가 교인이 잘못한데 용서를 못한다? 그건 옹졸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여기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너희 허물, 너희 죄를 도말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만각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나쁜 것은 망각하자. 아멘요. 나쁜 기억은, 나 쳐다보지 마, 옆 사람 쳐다봐. 나쁜 기억은 망각하고 사세요. 그런데 치매기가 있는 사람은 나쁜 것은 기억해. 막 그런 사람은 치매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것은 아주 옛날 옛적부터 있었던 일, 작은 일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쁜 일은 도말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모든 나쁜 일의 흔적들은 도말하세요. 왜? 내 자신을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돼가지고 맨날 결혼 전부터 있었던 일 가지고 꼬치꼬치 얘기해봐. 그건 남편도 아니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부인이라고 하면은요, 그래, 과거의 나쁜 모든 기억들은 지워버리자. 망각하고 살자.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자. 목사님이 살아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안 되니까 노력하면서 사는 게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용서하겠다. 아멘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목사가요, 내가 뭐 용서 못한다 막 그렇게 하면은요, 목사 왜 그렇게 옹졸해? 그런 말을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용서하겠다. 왜?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하니까.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그 뭡니까, 뭐 한겨레 신문 고소한 거 그거 취소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과하면은 내가 취소하겠다. 당연하죠. 성경에도 여러분, 회개 안 하는데 용서는 없어. 회개 안 하는 데는요, 아무리 약자고 아무리 그 약한 그 힘을 가진 힘이 없는 자일지라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할 때 용서하는 거죠. 오늘 이 용서의 원리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 위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못 해가지고 꼭 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우리 하나님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를 여러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약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아멘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느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제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찾아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못 찾아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버렸기 때문에.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찾아낼 수 없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건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도말해 가지고 내 죄가 보이지 않도록 나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자기 백성의 죄를 찾을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 말하고 나하고 불의한 자라고 말한다 하지만은 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다, 욥은 의인이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욥이나 그 다음에 이 노아가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의인 되시고요,
의인 되신 여러분의 죄를 사탄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탄이 죄를 찾을 수 없고, 마지막 심판날 여러분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깨끗하게 사면받는 온전한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깨닫죠. 회개하죠. 그 다음에 나를 고쳐가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러는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항상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아멘요. 항상 예수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가요, 우리가 죄도 경험하고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돌아온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하는 사람도요, 회개 기도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는다. 아멘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다. 아멘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도 용서 못하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사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존심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용서 못한다 그러면, 아니 남자가 왜 자존심이 그 모양이야? 한마디 그만만 해봐. 남자는 아내를 뭐요? 사랑하면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를 나는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용서를 하신 분이니까. 아멘요. 남편의 자존심이요, 목사의 자존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읽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 이 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망각하지 않지요. 싸움만 하면은 옛날에 했던 얘기 레파토리가 또 나와.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 짓 하지 않기를 뭐 하라고요? 망각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아멘요. 나쁜 거, 나쁜 추억은 모든 것들은 망각하십시오. 교회 생활도 그래요. 나쁜 것은 자꾸 망각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은혜된 것만 기억하고, 그래야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여러분을 반드시 도말하여서 여러분을 죄 없는, 그리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이런 믿음의 사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남긴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0장 20절 또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일산 세종학교에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은혜 안 되세요? 은혜 되잖아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남긴 자다. 아멘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왜 남겨놨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에 자존심이 생기시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나의 죄사함을 받고 나의 백성이 됐다는 그 하나님의 그 자존심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남겨놨을까? 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신 자다. 아멘. 이거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떠도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불렀고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나를 용서하여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신이야. 벌만 주는 신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신이야. 하나님이야. 오늘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요. 용서 못하면 어때요? 뱀댕이 소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용서를 못한 사람은 뱀댕이 소가지.
여러분 뱀댕이 소가지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저는 이거 알려고 일부러 소래 포구에 가가지고요 뱀댕이 한번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배 좀 타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뱀댕이 소가지 좀 꺼내주세요 했더니 코딱지만 해요. 진짜. 여러분 저는 궁금하면 그걸 좀 해부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용서 못하고 사는 사람은 소가지가? 뱀댕이. 나 보지 마. 나보고 하지 마. 나는 뱀댕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남겨놨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4층이나 5층이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제사함받아 저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일꾼되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남긴 자들입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 준 거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일꾼 되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큐티를 게을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고요. 왜? 기도하면 낫거든요. 기도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를 남겨놨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남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은 자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남겨놓은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왜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았다. 아멘요. 어제 CTS 방송에서 우리 바자이 하는데 와서 인터뷰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만들려고. 그렇잖아요. 가장 합당한 일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요. 왜? 예수님께서 딱 두 개의 계명을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는 사랑은 못하지만은 이웃이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보편적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준 쌀 때문에 가족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중단을 안 하고 지금 금년에 23년 차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꼭 반드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요, 신발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가지고 세수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내가 내 돈으로 먹을 빵 같은 걸 사가요. 왜? 나도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우카리라는 게 있어요. 그 1kg짜리 1,0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한 50에서 100부대 정도 사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나눠줘요. 그리고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은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셨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서 내게 주셨다,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했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은 목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중단을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중단하겠느냐. 물론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이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은 자다. 내가 이 일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는데, 믿으시면, 확신하시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남겨놓은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되달라고 그랬잖아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어달라고 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은 자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은 자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하여 나를 남겨놓은 목사로 쓴 걸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면은 퀴티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남겨놓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실천하세요. 실천하면은 1%를 실천하지만 결과는 100%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놨구나.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선교하라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놨구나. 믿으시면 아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존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남겨진 자로서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가 보더라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나를 남겨놨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자존감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자존심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가 하나님의 자존감이 되고 자존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